우리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우리 예수님교회가 예수님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회복돼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했던 설교를 집에서 이렇게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했던 설교를 저는 또 제가 다시 들으려고 하고, 메모를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게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로 불렀느냐, 무엇으로 해서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근데 여기에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느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걸음이에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 한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묻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제예요. 그 부분을 이제 살펴가는데, 오늘은 묻고 듣고 따른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이 그러니까 리더가 세워져 가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교과서와 같고요, 영적 전쟁의 교과서와도 같아요. 리더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걸음을 떼는 거였습니다. 그게 묻고 듣고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특징처럼 물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물어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저도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대로 우리가 반응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묻는다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에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보면서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 특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갈 텐데, 일단 PPT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PPT. 정말 단순하게 그 안에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분이 느헤미야 사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는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는 건 어디에 살았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은 뭐였습니까? 공무원이었어요. 그렇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국적을 페르시아 국적으로 옮겼는지 이름을 바꿨는지는 잘 안 나와요, 성경에.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 세 친구, 우리가 유명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요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요게 본래 히브리 자기 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름이냐?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 그러니까 저는 영어 이름이 있거든요. 영어 이름이 제가 뭐냐? 데니얼이에요, 데니얼. 알겠죠? 다니엘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처럼 그렇게 그 나라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느헤미야가 국적을 바꿨는지 이름을 바꿨는지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서 정착해 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그것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고 있는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건데, 이 땅에 정착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고 해서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철학과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그 문화대로 살고 있으면 느헤미야서는 쓰여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뭡니까? 공무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행정가예요. 사업가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살아요. 페르시아에 정착해 사는데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자, 이 하나님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알겠죠? 느헤미야를 불렀고 느헤미야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부르심의 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고 있는, 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교회라고 하고 있는 부르심들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르심들의 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느헤미야 일상의 삶이에요. 아침에 자고 그 다음에 깨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 어떤 행동하고 와서 자고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알겠죠? 이 일상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부르심들의 자리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내가 있는 이 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시점에서 일하고 있던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정체되게 돼 있다고요.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체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도 내가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강팍했던 자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나버렸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심에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움직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환경에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요?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건 부르심과 부르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오고 있는 그 부분 안에서 듣고 그 다음에 든 대로 움직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원리예요. 이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나, 삐 내려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누굴 찾아갑니까? 엄마를 찾아가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묻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방법, 내가 인정하고 있는 분들의 방법을 보고 그거를 포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올바른 선택,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인지 모를 때도 그것들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사람도 자기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잘 모르고 어떤 게 더 옳은지는 모를 때 사람도 사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근데 가장 완전한 지혜와 전략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건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인간의 모양과 형태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떠나서 인간이 왜 존엄한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주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법이 나왔어요. 인간이 존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인간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법이 나왔다. 보호하려고. 그래서 법을 연구한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전략의 본질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 행동하는 게 왜 하나님께 안 묻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데 왜 이상하게 물으세요? 왜 하나님께 묻되 왜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이 특징들을 안 묻고 왜 이상하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질문을 하면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책에서 질문을 똑바로 해라. 하나님, 이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무리 물어도 이건 똑바른 대답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배우는 것을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지혜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잘 묻지도 않을 뿐더러 물어도 엉뚱하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내 본성,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내 본성,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온갖 비열한 전략들, 그게 느헤미야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전략들에, 그 생각들, 감정들에 막 수없이 많이 꽂히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셨냐고,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이거 안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맞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거나 원망하고 있는 자리에 쓴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묻는 것의 특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특징대로 하나님께 물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검증이 된 게 느헤미야서가 검증된 책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볼 텐데, 자, 그러면 제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읽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이 묻는 것의 특징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읽을 거예요. 다 읽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부분을 읽냐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얼마나 느헤미야가 묻는 게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등장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표현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묻는 게 같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쭉 찾아갈 거니까, 자, 이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성경을 찾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켜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찾으세요. 제가 한 20개 정도 구절을 쭉 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따라오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광고한 것도 그렇게 물었고요, 이런 뭐 어떤 선택하도 그렇게 물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더 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다음에 1장 11절 쭉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묻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죄송합니다. 2장 9절, 4장 4절. 4장 4절.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다음에 5장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 다음에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6장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 다음에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 다음에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다음에 9장 4절. 이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건데. 자,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13장 8절. 자, 13장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다음에 13장 14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다음에 22절,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쭉쭉쭉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구절들을 쭉 읽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구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표현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갖는 특징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6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무슨 일도 그 무슨 사역도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요 목표요 내가 할 한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행하시는 대로 그저 내 몫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일은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바쁜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반면에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도무지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질문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듣고 움직였을 때 그때 나는 안식을 누리고 이게 바쁘다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 묻는 것의 특징, 우리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에 동참해 가고 있는 이 생활 패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되고 있어야 긴급한 상황에서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세요. 욥은 자식들과 건강과 모든 소유를 잃은 채 비극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에야 부랴부랴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다. 그 암담한 순간에 욥은 이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바칠 때, 한나가 간절히 자식을 바라면서 얻을 수 없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반을 꾸몄을 때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고, 자 보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맺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그들을 지탱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평소에 하나님 찾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 일정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자꾸 놓쳐요. 근데 긴급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의 습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묻는 게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에서 하나 예가 나와요. 얘가 뭐냐면 누나와 동생이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 복도에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물어요. 누나 저건 뭐야? 그랬을 때 누나가 이거 화재 경보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리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망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위급할 때 그거 망치를 가지고 유리를 깨고 거기 빨간 벨을 누르는 거야. 빨간 벨을 누르면 그 소리가 소방수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동네 이 아파트가 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은 이렇게 대피하고 그다음에 소방관이 와가지고 불을 끄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게 비상벨인 거죠. 알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 그 화재 경보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상시에 유리를 깨트리세요라고 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버스 타보면 보이죠? 좌석에 망치 하나 있죠, 망치 하나. 그 망치가 뭡니까? 그건 이렇게 가지고 흔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는가? 비상시에 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이들이 기도를 묻는 것을 화재 경보기처럼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다. 무슨 말이냐? 보통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보통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부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삶의 이 뭡니까? 방식, 이 방식이 우리 가운데 깊게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미 늦는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영적인 위기를 맞닥뜨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을 닥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서로 기도한다면 그 불행한 일마저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이 넘어지고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린다. 누군가의 상태가 심각해지거나 우리의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기도한다. 묻는다. 물론 이때도 물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느헤미야의 기도 잘 보세요. 1장이 뭐로 시작하냐? 느헤미야 기도로 시작해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살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지 몰라요. 왕 앞에 술을 가지고 간다? 왕이 얼굴에 근심 있는 것마저도 이 느헤미야는 두려웠잖아요. 얼마나 긴장감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었겠죠.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문화와 가치와 그 사조에 그가 수용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자기 동생 하나냐가 와가지고 본국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그 즉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라는 그 깊은 인식이 부어졌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삶이 패턴화된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 살렸느냐? 우리는 이걸 간과하니까 우리는 일상을 그냥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긴급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려고 한다고요.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2장 4절에 그랬죠. 여러분 1장과 2장,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약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이 왕이 겨울에는 연회를 안 베풉니다. 이 수상궁은 겨울 때는 아주 추워가지고 왕이 연회를 안 베푸고 봄이 되면 이제 왕이 와가지고 별장과 같은 곳이에요. 왕이 와가지고 연회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월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패턴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삶의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왕 앞에 섰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고 발각돼서 근데 왕이 다행히도 내가 뭐 해줄까 했을 때 느헤미야가 즉각 뭐 하는 겁니까? 묵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묻잖아요. 하나님께.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도움처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처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한 처방.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단순히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우리의 갈증을 가라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하게 시원하게 하고 풍만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처방이 완전한 처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묻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 제가 지난주에 봤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이 시간, 고넬료의 긴급한 필요 가운데 묻는 게 그 성경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긴급한 필요를 하려고 했을 때 고넬료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넬료의 일상이 뭐하고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긴급한 필요, 극적인 어떤 부분이 없어도 그 삶이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었고 패턴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상의 자리에 아주 분주하고 아주 우리가 뭐 한 30분, 40분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보면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삶의 패턴,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일상이 어떤 일상이었는지,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영적 리더십이 제가 NGCPP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도 핸드폰이 울려요. 근데 분단위, 초단위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 결정 내리는 게 그냥 뭐 10억, 50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뭐 몇십억을 이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가 뭐 결정하는 거는 뭐 그냥 뭐 1, 20만 원 결정하는 것도 힘든 부분인데 영향력이 켜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뒷받침해 가는 과정 안에서 분 초단위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분 초단위로 결정할 때 그 한 번 결정해야 돼. 우리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고 제가 결정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분단위 초단위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결정이 무슨 일이 있어요? 나라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한 번 결정이 한 번 도장을 한 번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그 어떤 문화라든 그 지역이라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단위 초단위로 결정해야 돼요. 긴급한 상황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1시간만 기도하고 올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는 잠깐 묵도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성장할 거예요. 넓어질 거고 깊어지고 거대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분단위 초단위로 결정해야 돼요. 긴급한 필요가 막 밀밀듯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인도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있는 일상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면서 이 긴급한 필요를 묻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다고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모든 장 안에는 요게 깔려 있어요. 뭐다? 일상의 평범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시간에 일상이 일어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고 가정에서 하고 이렇게 일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우리 삶을 맞춰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묻고 하나님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다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토대 위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토대 위에서 물어야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1장부터 이제 쭉 제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읽었어요. 13장까지 쭉 느헤미야가 뭐가 나옵니까? 묻는 게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생각하고 깨달았고 감동이 있었고 근심했고 다 이게 묻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묻잖아요. 근데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물어요.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그 지점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묻고 있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그거 보여준 게 뭐냐면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언제 있었느냐? 저는 느헤미야 1장에서 기도하고 느헤미야 4장에 아닥사스를 만나는 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의 부르심이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 말고 느헤미야를 사역으로서 부르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예수전 교회를 향하신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집어넣어 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부르심이 있는 순간부터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방해 안에서, 이 문제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자, 묻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요. 근데 그 물음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파파기도라는 책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이 문제를 아파요. 그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이 아내를 변화시켰어요.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경제 회복해 주세요. 정치가 문제예요. 하나님 정치를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내가 내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근데 왜 물은지 아세요? 내 아이가 속을 썩여서 내가 힘들거든. 남편이 속을 썩여서 내가 힘들어. 아내가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힘드는 거죠. 내가 편해지도록.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가게가 지금 힘들어.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 대한 더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 또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남편 옷을 가지고 이렇게 뭐 가서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 상사,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바꿔주세요. 하나님 직장 상사 정말 고쳐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왜?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초점 자체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초점 자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성질나.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내가 아파. 그러니까 초점이 다 그렇게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팍팍하게 나온 거죠. 근데 기도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 부르심으로 초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초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초점은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을 토대해서 물었을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음 세를 세우고 건물을 준비한다는 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물어요. 근데 이 물음이 내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목회 잘했다고,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우가 더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또 뭐 어디 다닐 수 있는 집회의 기회도 생기고, 이렇게 할 것에 관련해서 제가 묻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대답 안 들으면 누구 대답 듣겠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의 통로는 세 개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뭐냐? 본성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이 내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네 말 안 따라주잖아. 야, 그냥 때려쳐버려. 네가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된 거 있으면 그냥 야, 그거 잘못된, 이거 지금 이 조직이 문제야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려.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비열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장 핵심 약점을 계속 자극하는 사단이 있다고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있는 것은요, 다 우리가 들어온 것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물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지혜가 없으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의 원천인 내게 와서 계속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권이 없는 게 아니고 로봇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 행복감을 누리라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묻지 않아요. 저도 그랬었고, 저도 많이 이 부분을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꾸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공 상태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그 줄곧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오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소식이 막 퍼져가지고요,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의 옆에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기도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몰려옵니다. 한 명도 안 왔다가 뭐 그냥 한 주에 막 몇천 명씩 몰려옵니다. 그러면 등록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다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해가지고 조직을 편성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잘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행정가였어요. 정치가였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살피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전도에 펼쳐가지고 조직적으로 펼쳐가지고 이제 고국적으로 이제는 몇천 명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확 나가야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린 결정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고 예수님 내린 결정이 뭔지 아세요? 수천 명이 막 몰려온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내린 결정,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면 이 듣고 따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역순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뭘 물었느냐? 분명히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기도했다 나왔거든요. 그럼 뭘 기도했느냐를 보면, 예수님이 뭘 초점해서 기도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뭘 초점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에 초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조직을 형성해서 구조를 짜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르심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활발하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냥 너는 그냥 다른 마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들어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세,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3장에 기도하죠. 근데 모세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의 길을 제게 보여주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를 내가 섬겨야 돼. 이 자녀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책임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내게 이 자녀를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이 자녀를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물을 때, 그때 이 자녀를 내가 잘 키우고, 알겠죠?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고 이 자녀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부르심의 관점에서 묻는 거잖아요. 묻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길을 제게 보이세요. 이 주의 길을 제게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는 분명하게, 지금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제외하고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물어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묻냐면,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 부를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부르는 특징. 하나가 뭐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네가 가나안 땅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 세울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 부르심, 하나님 자기를 부른 부르심,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 삼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했던 이 백성이거든요. 그 자기는 그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길, 당신의 의도,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물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관점에서 드린 거예요. 부르심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 우리의 관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에 초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부르심이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단위인 교회 부르심 뭔지, 그리고 그 아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심 뭔지, 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묻는 물음은 다 그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초점은 거기였어요. 그래서 묻고 듣고 따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묻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물었다라는 말을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묵도, 들으시옵소서, 기도, 근심했다, 깨달았다, 깊이 생각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런, 그러니까 부르짖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묻는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표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교육자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교육자와 같이 어떤 한 부분을 결정했어요. 결정했는데 새벽에 이제 6시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취소하고 이 교육자와 했던 어떤 결정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다 결정했고 다 어떤 세부적인 이 계획을 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세워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걸 그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좀 뒤로 이렇게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 전사님에게 보냈어요. 두 분 전사님에게 보냈어요. 자, 이게 묻는 것에 대한 들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일상의 환경 가운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게 아침, 점심, 저녁 정말 바쁘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잠깐 내가 이렇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너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짬도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깊이 사색할 짬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 하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 하나,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뭡니까? 깊은 깨달음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묻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있는 것에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걸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묻는 것만이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 들어오는 생각, 내 생각이 아니고, 알겠죠? 그럼 그거를 뭐와 연결해 보라고요? 내가 묻고 있는 내 부르심과 연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묵도했다, 기도했다, 근심, 나중에 보면 근심도 있어요. 근심했다, 깨달았다, 깊이 생각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묻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란 얘기예요. 묻고 하나님께 듣게 하셨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들이 있고, 다양하게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그 부분들을 뭐에 연결시키라? 묻는 것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묻는 것과 연결시키고, 그 물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게 했던 것, 깨달았던 것,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그대로 하잖아요. 왜 당신은 묻지도 않고 하세요? 근데 이게 묻는 거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묻는 것과 연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바쁜데 못 놓으면 생각이,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고 해서 바쁜데 못 놓으면 생각난다 그러면서 쳐버린다든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딱 생각났어 그러면 내가 저 인간한테 힘들었는데 내가 그냥 저 인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알겠죠? 연결하시라는 얘기예요. 묻는 것에.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묻고 듣고 따른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듣고 따를 때 성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여기 안 계시는데, 제 아버지가 신학을 가는 걸 반대했거든요. 남자가 무슨 목사냐,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하지. 근데 제가 이제 신학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신학기대학교 들어가지고 94년대 학교 들어가지고요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면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고, 뭘 기도했겠어요? 내가 방학하면
그래도 전라도 강진에 저희 아버지 계시고 전 대전에서 학교 있었으니까 내가 방학하면 내려가서 뭐 하리라?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가지고 6개월 한 학기 동안, 한 학기인지 1년인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도했어요. 거의 매일 밤에 강당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할 건데 계속. 그래가지고 방학하자마자 대전에서 제가 강진을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아버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에 할란다. 믿을란다도 아니에요. 나중에 믿을란다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지. 나중에 할란다. 그렇게 그때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전에도 기도했죠. 근데 제가 작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6개월 기도했다니까 뭐 어떤 분은 10년 기도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다 엎드리리라. 이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가장 목사로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뭐 평신도로 졸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강력한 1학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예수를 영접할게 이렇게 할 걸 생각하고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할란다 이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게 뭐냐, 이 시간까지 기도했던 게 뭐냐.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묻고 듣고 따른 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 이하의 놀라운 결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배우고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13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가 사실 느헤미야가 끝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의도했던 느헤미야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게 끝나는 거죠. 근데 13장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13장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없는 때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얼마 기간 동안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체성이 완전하게 전환됐어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벽 낙성식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자기의 이제 그 직업 그 왕한테 가요. 갔다가 얼마 있지 않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그냥 다시 그냥 지만대로 옛날처럼 가버린 거였어요. 똑같이 도비아와 이방인과 연결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성전에 이방인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거기서 지내도록 도비아만 지내게 해서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가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11조도 안 해. 구약의 11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1조, 그 11조를 통해 제사장들의 삶과 성전, 그 다음에 교회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해. 완전하게 다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3장의 사건은 느헤미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책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럽니까?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하면서요, 아니 당신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난 책임 없어요.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고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느헤미야 13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심히 근심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 자 공동 번역의 성경은 나는 몹시 화가 났다. 그 다음에 표준서 번역에는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예요. 비느하사가 가했던 분노.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느헤미야가 내가 없었을 때 당신들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얼마나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낸 거. 이건 아니에요. 인간적 화는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버전이 있어요. 영어 성경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그걸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몹시 슬프게 했다. 누구를 슬프게 했다고요? 자기를 슬프게 했다고요. 이 자기를 슬프게 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그 책임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두면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책임을 자기에게 두고 뭡니까? 그 뭐라고 돼? 파괴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막 자책하면서 막 우울감으로 빠져가면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파괴된 자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깊이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해요. 이 어떤 일들을 진행했을 때 그것들이 또는 이렇게 결과물들이 깊이 나를 슬프게 했을 때 그 책임을 나에게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그게 근심하다예요. 이게 질투와 같아요.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러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던져버려요. 실패는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영적인 리더들은 그들이 리더로 세워져 갈 때 영적인 리더들은 다 성공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도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기만 봐도 얼마나 실패 많이 했는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실패는 자라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 13장은 느헤미야의 에필로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냥 이렇게 뭡니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는 슬퍼했어요. 그는 가슴 아파했다고요. 그 문제를 자기에게 돌리고 그 하나님께로 떠나버린 그것들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아파했다고요. 그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게 묻고 듣고 따르는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물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내가 못 믿으니까 내 책임인 거죠.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제가 안 되는 거 보면서 목회자가 질책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내 책임인 걸 가지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물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2개. 하나가 뭐냐, 그때 그 상황을 묻는 거죠. 긴급한 필요, 알겠죠? 느헤미야는 그게 돼 있어요. 긴급한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 물었어요. 정확하게 그 문제에 해답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과정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것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그렇게 철회해 가고 있는 걸 봐요. 이거는 우리가 긴급한 필요가 있었을 때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묻는 거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렇게 물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장해요. 이렇게 물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랍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잘한다는 말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느헤미야 2장 12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느헤미야는 이 집어넣은 것을 어디에 집어넣었다고 합니까? 아시는 분?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내 땡땡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집어넣어줬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 어디에 집어넣었다고?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마음. 그럼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아니, 여기 심장이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모르겠는데 어딘가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마음이라는 게 레브고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체 기관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열어보게 되면 심장이 있는 거 아니까 콩팥, 간, 그다음에 대장, 소장 다 있지 않습니까? 손다리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신체 기관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럼 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 존재의 기능이 있겠지 않습니까? 간은 해독을 하고 심장은 피를 공급하고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게 마음이 뭡니까? 그 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은 뭘까요? 마음의 기능. 히브리인들은 마음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은 인간의 내적인 존재, 곧 그 자신을 대표한다. 마음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게 잠언 4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든 생각, 욕망, 말, 행동은 그 깊은 내부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의지와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의 자리, 그것을 마음으로 여겼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느헤미야한테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손가락 끝에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물론 손가락 끝에 마음이 있으면 몰라도, 느헤미야 표현할 때 내 뼛속에 새겼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 피 속에 막 하나님 흐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느헤미야는 무슨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은 뭐겠어요? 의지와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라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에 새겨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1장의 마음이 새겨 있는 것을 관한 확신과 느헤미야 12장에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또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고 있는 확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보는 거하고,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물음의 원리를 따라서 갈 때 10년 지나 20년 지나 제가 예수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연하게 달라요.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원교회가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갖는 확고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자리 안에서, 바울이 바보입니까? 목베임 다리에 목을 삐쭉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자기 유익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의 유익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보다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이 내적인 견고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에도요, 부인할 수 없는 이 물어가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 리더는 보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그 보는 것에 뭐가 포함되냐면 그거를 그대로 이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이 원리가 작동해 가면 저는 성장할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는 제 마음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을 집어넣어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큰 그림과 방향을 알겠는데 더 내 안에서 더 분명한 내적인 확신으로 더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원리가 어디서 가능하냐? 어디서 가능할까요? 이 느헤미야가 물었고 듣고 따라가고 있는 이 원리 안에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고 아무리 부르심을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원리가 작동이 안 되면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서 내적인 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가야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우리 안에서 확실한 모습으로 자리매겨져 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우리 전부를 거는 자리도 가요. 확신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로 다렸을 때 이게 손해가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영원한 가치를 쓰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더 견고해지니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전부를 내놔요. 미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뒷일을,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견고한 확신이 그 일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원리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또 하나 성장한다는 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 리더가 성장한 만큼 느헤미야가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내적인 그 확신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부모가 내적인 확신으로 성장해 가는 만큼, 느헤미야가 내적인 확신으로 성장해 가는 만큼 누가 같이 성장해 갔을까요? 이스라엘이 성장해 갔어요.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는 갭이 있었어요. 갭이.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돈 줘가지고 높은 금리로 돈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고 내가 힘드니까 그런 갭이 있었다고요. 느헤미야는 자기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가 챙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원리에 성장해 가면서 같이 느헤미야 영향력 안에 있는 이들이 같이 성장해 가요. 그럼 어디까지 갔겠어요? 느헤미야 6장을 지나서 7장을 지나서 8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데까지. 물론 실패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반성장해 가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서 영적인 리더의 영향력을 펼치는 곳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리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 아내와 남편에게도 우리 리더잖아요. 하다못해 내 동생에게도 난 리더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동네 꼬맹이한테도 내가 리더인 거예요. 그럼 내가 성장해 가게 되면 그러면 동반으로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갭이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 원리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성장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은 리더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자라갈 때 이 자라가는 과정이 6개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리더십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6번째가 뭐냐? 5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정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제 잔광. 그 영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찬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영향력이 그 다음 때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리더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장했어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교회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그 성장 아래서 그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더인 제가 이 원리에서 제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리더로 세워진 한 분 한 분들이 이 원리에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이 같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성장해 가면 동반 성장해 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있는, 여러분 기업이든 정치가든 그들이 가지고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떤 것보다 강력하잖아요. 그 추종하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영향력. 그럼 그 추종한 자, 리더가 올바른 길에 서서 가게 되면 그 추종한 자들은 거기에 전부를 걸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질이 멸멸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사 에스라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질이 멸멸해져 가고 있고 정말로 완전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느헤미야라는 리더 한 명이 거기 갔을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장해가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업들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받아들였고 그거를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걸 강력하게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들어오지 말게 하는 게 뭡니까? 담대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아니, 그때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다 태어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저도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웠어요. 그게 가족이든 자녀이든 뭐 동생이든 형이든 뭐 사회이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있든 우리가 그 직함이 아니고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 세웠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면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들을 같이 성장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을 배우면서 가르쳐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고해성사한다. 나는 이대로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딱 맞아요. 그럼 우리는 파괴된 자아상으로 그럼 나는 쓸모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지금 내가 동반 성장해야 될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뭐 동생 형제 뭐 다 안 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뭐 쓸모없고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왜? 자라가는 거니까요. 저 여러분이 웨스턴교회가 오늘 끝납니까? 저 여러분 인생이 오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자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 결과를 보고 과정을 판단할 필요도 있지만 결과를 보고 과정이 전부라고 결과에 의해서 과정이 분별되고 판단되고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과정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들이 계속 더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게 이제 이 원리가 정말 이렇게 성숙하게 자리매김만 해 가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 교회는 그들이 서고 있는 자리 안에서 분명하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열망하면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물었는데 이 물었던 것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안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그 안에 있는 특징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회복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또 제가 회복되기를 정말 열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